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신천지 예수교 온라인 말씀대성회 사회를 맡은 천지훈입니다. 본 강연에 앞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바라봐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초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말씀대성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신앙을 하시고자 한다면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과 생각에 잘 담아가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목자의 의미와 구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증거될 텐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목자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고 신앙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의미와 그 목자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말씀이 전해지는 만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말씀 전해 주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정재성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천국을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도마지파 강사 정재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천지 예수교회 도마지파 말씀 대성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천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 대성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대성회를 진행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이제 주제가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구를 비방하거나 어떤 교회나 교단을 비판하고자 함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포교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 교세를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대성회를 꾸준히 진행하는 것은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곳인지 말씀 대성회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이 가장 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 신천지 예수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 대성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백지와 같은 마음 속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들어가신다면 함께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즐겁습니까? 라고 여쭙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온 지구촌을 강타해 가지고 예전에 누렸던 것, 예전에 당연히 해왔던 것들이 지금은 하고 싶다,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또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 마스크 쓰는 것도 적응이 되고 또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적응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생활이 정상이지 지금의 모습이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은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 정상적인 삶이지 지금의 모습은 사실 정상적인 생활 패턴은 아니거든요. 마스크 쓰고 누구도 만나기 어렵고 몇 명 이상 못 모이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거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응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예전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적응이 됐다 할지라도 신앙세계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서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만약에 정상적인 소문이나 정상적인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면 다시 성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세계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들어왔어.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어떤 다수결 그리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나 소문으로 내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경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세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제 의견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어떤 생각, 들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참이다, 진리다, 정답이다 또 이런 마음보다는 하얀 백지와 같이 마음을 다 비우시고 이 시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들어주신다면 전하는 자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유익하고 기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세계는 어느 세계보다 정상적이어야 되고 기준이 하나님과 말씀이 돼야 되고 또 세상의 덕이 돼야 되지 세상에 걱정을 끼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종교 세계를 볼 때 아이고 세상보다 더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바른 모습 또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 신앙세계만큼은 진실되고 또 의롭고 하나님과 성경이 기준이 되는 바른 신앙세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목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2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자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구분되는가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이 시간에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혹시라도 옆에 누가 계시면 속으로 읽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의 의미와 구분. 네, 그렇습니다. 목자의 의미와 구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텐데 아니 목자가 목자지 그리고 무슨 목자가 나눠지는 게 어디 있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면 목자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과연 목자를 어떻게 나눠 놓고 계시고 또 목자는 무슨 사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의 의미와 구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종교에 대한 걸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니 목자 얘기하는데 왜 종교 얘기가 나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여기서 말하는 이 교자가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세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목자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요. 그럼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종교라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목자에 대한 사명도 또 내가 목자를 선택하는 것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종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종교 생활 하시는데 물론 이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종교 생활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사실 종교 생활이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뭔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가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체력이 좋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종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라고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생활을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왜 종교 생활을 해요? 하나라도 가져야죠, 종교를. 왜 하세요? 마음 편하려고요. 또 왜 하세요? 사람들 만나는 데는 종교 생활이 좋더라고요. 이게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도 있고 듣는 자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즉 신앙인의 목적, 종교생활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받을 때까지 종교생활을 끊이지 않고 결실할 때까지는 종교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왜 종교생활을 하는지를 모르면 어려움이 오거나 바빠지거나 그러면 다 종교생활을 포기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생활이 중요한데 누가 이 종교생활을 바쁜데 쫓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복이 생각과 마음속에 선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바빠지더라도 이 종교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복을 받고 종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가는 게 종교인데 종교의 의미는요 바로 말 그대로 가르침인데 으뜸의 가르침입니다. 으뜸 종자를 써서요. 결국 최고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와 무슨 종교가 관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가르침이라 그랬으니까 종교 세계에서 특히나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일을 하는 분은 목자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생활은 잘하려면 잘 가르쳐 주시고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의 일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목자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잘 만나야 종교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미 있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목자를 잘 만나야 기독교 세계에서는 종교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것이니까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가르쳐 주시는 분을 잘 만나야 그 학생의 진로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참 목자,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것이 내 종교의 목적인 복을 받는 길을, 또 복을 받기 위해 하는 신앙을, 이 목적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또 목자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래서 종교는 으뜸의 가르침인데 종교에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라는 뜻이 뭐냐면 가르침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종교 세계의 가르침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사람이 아니죠. 가르침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 아닌 신입니다. 교주라는 의미는 가르침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종교 세계에서 교주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세계는 신을 믿고 신을 알아가는 세계지, 신을 따라가는 세계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알고 사람을 따라가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럼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냉정히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더 먼저 보여요.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목사님이 먼저 생각나요. 그럼 이건 나도 모르게 방향이 사람 위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자꾸 생각은 안 나는데 목사님은 생각나고, 이렇다면 물론 그것이 어떤 존경의 마음에서 한다면 좋은 거지만 신앙심 자체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보다 목사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이렇다면 아직은 내가 종교에 대한 방향성,
신앙성의 방향성이 성경적인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주는 가르침의 주인입니다. 종교 세계의 교주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교주는 누구시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걸 설명드리고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도 말 그대로 예수교회니까 교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혹시 밖에서는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의 총회장님, 우리의 목자죠. 이 신천지의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교주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만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예수교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이 약속의 목자, 즉 신천지 예수교회의 목자는 말 그대로 목자입니다. 어느 교회나 목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교주다,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아보지도 않고 비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어요. 하지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족 간에 이런 갈등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한 궁금해서 이걸 시청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말이 맞는지 분별하시고자 지각을 갖고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들도 성경을 가지고 거짓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벌 받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교주가 아니다라고 말해놓고 신천지에 막상 왔더니 그 목자께서 교주야, 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저희들은 이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저희가 전하는 이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주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님은 말 그대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럼 종교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게 종교일까요? 종교는 결국 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은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믿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신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 신이 눈에 보이면 직접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직접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신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직접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소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 어디에 있냐면 다 경서 안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경서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을 알아야 신을 알고, 신을 알아야 종교 생활이 제대로 되고, 종교 생활이 제대로 돼야 종교의 목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데 교회만 다녀요.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성도님들? 너 교회 왜 다녀? 그러면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갔어. 언제부터 다녔어? 여름 성경학교 때 다 갈 때 같이 갔어. 그럼 이제는 왜 안 다녀? 별로 재미없더라고. 성도님들, 종교 생활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즐거우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종교의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죠. 즐거울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교회를 나가고 싶고, 그렇게 나간 교회 생활이 즐거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단 나가봐, 다녀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오랜 생활하다가 즐거움을 못 찾거나 믿음이 안 생기면 다 떠나가시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잘 배우고 잘 깨달았으면 교회를 떠날 일이 없죠. 신앙생활을 그만둘 일이 없습니다. 학생도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잘 배우고, 그렇죠? 잘 암기하고 습득하면 내가 가야 될 대학교나 목적이 정확해요. 그런데 학교 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 공부도 재미없고 선생님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학교를 가기 싫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 만나는 게 즐겁지. 근데 친구가 없어지면 학교도 가기 싫죠.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갔고 사람이 즐거워서 갔으면 거기서 재미를 못 찾으면 이제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신앙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나 모태신앙이야 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태신앙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또 커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부모님 따라서. 그래서 뭐 직분도 받고 직책도 받고 누구 집사님 아들 딸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걸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종교 생활이라는 게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이 종교는 신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 그냥 열심히 하고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쫓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는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또 신천지 예수교회에 나와서 신앙하고 또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몇 달 만에 세뇌시켰다 이러는데, 성도님들 요즘 같은 시대 때 몇 달 만에 어떻게 세뇌를 시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다 지각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쫓아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총회장님께서 교주다, 여러분 예수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에 넘어갈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시대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신앙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알아서 열심히 해요. 그게 바로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경서인 성경을 알아야 됨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 그럼 성경을 내가 알고 싶은데, 종교라는 걸 알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 세계입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의 박사는 자기가 공부한 걸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지만 종교 세계는 자기 지식을 가르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 종교의 주인이신 교주, 신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의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종교 세계마저 자기 생각 가지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교 세계에 정말 중요한 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 배우는 것이 종교, 즉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표현하신 걸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전하시는 목자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는 특히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자를 만나 배우는 것이 바른 종교 생활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렇게 인상이 좋은데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저렇게 착하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데 성도님들,
인상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를 인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 시간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독교는 이렇게 신이 함께하는 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목자다 혹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바로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고,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의미를 왜 살펴봤느냐?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자를 잘 만나야 종교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자에 대한 내용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 목은요, 칠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목자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 양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도, 즉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같은 이 양떼죠.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목자. 우리 신앙세계 안에서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이 양과 같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살피는 성직자분들을 가리켜서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살피는 성직자분들을 가리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진짜 양을 치는 분들,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주고 일이나 산짐승에게 잡혀먹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게 목자거든요. 그런데 양이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성도를 의미한다면 목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따라 어디로 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느냐? 천국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세워 그 목자가 세워지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한다. 누구를요? 양과 같은 성도님들을요. 그 목자의 사명은 지식과 명철로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럼 가르치는 목자의 입장이 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명철이 있어야 맡은 양떼들, 성도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름만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의 사명은 성도님들을 바르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하고 맞지 않거나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성경적이 아닌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배우시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지각이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는 바로 명철한 생각이 있으셔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이제 목자를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오늘날 기독교는 목자에게 이 종교를 잘 배워야 된다. 성경을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은 성도님들을 성경으로 잘 가르치고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명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놓고 보면 목자는 역할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 목자를 부르는 표현이 다른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속에 따른 구분인데 성경에는 참 목자, 거짓 목자로 나눠집니다. 아니,
목자면 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지 무슨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소속에 따른 구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역할에 따른 구분, 소속에 따른 구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할에 따른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역할에 따른 구분은 먼저 예언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기록하고 말을 하신 이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 바로 예언의 목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앞을 내다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하고 말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언의 목자는 말씀 그대로 장래사를 예언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세아 12장 10절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언만큼은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교훈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 예언만큼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감추어 기록하셨습니다. 왜냐? 악한 존재들이 앞으로 될 일을 회방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비유를 가르친다, 비유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미혹하려고 한다, 좋지 않은 표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유라는 건 신천지 예수교회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밀을, 예언을 감추는 수단이요 도구인 것이지 신천지가 비유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궁금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말씀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의 목자가 계십니다. 자, 그리고요, 일반 목자는 말 그대로 표현이 일반적인 목자십니다. 일반적인 목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복음을 전도하시는 거고,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전파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일반 목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당시의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되겠고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 이런 성직자분들이 바로 일반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는 양들을 이 땅 치리자에게 드리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일반 목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 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인도하고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들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자, 일반 목자 대표적으로 볼까요?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전하던 제사장들이고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사도들 이후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일반 목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당시에 율법을 전하던 제사장들이 일반 목자요, 지금 이 시점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바로 일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의 내용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목자냐면 약속의 목자입니다. 자, 약속의 목자 생소하시죠?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표현 자체도 아마 어색할 수 있는데, 약속의 목자가 어떤 목자냐? 말 그대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무엇대로 출현했냐면 약속돼 있는 대로 출현한 거예요. 그리고 출현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약속된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는 예수교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지난번 아마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도마지파 말씀 대성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지파장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자라는 것을 강의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알려고 노력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수님 누구에게서 나셨죠? 이건 다 아실 거니까. 예수님 누구의 몸에서 나셨습니까? 그렇죠,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처녀죠. 그럼 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곰곰이. 그 이유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겁니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은 미리 뭐 하셨느냐? 계획하시고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록한 목자를 예언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대로 출현하신 분을 약속의 목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를 구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어디서 나셨죠? 고을 이름이요, 고을 이름.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예언해 두셨고, 헤롯에 의해 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애굽으로 피난 갈 것도 약속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것도 다 이미 미리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출현하신 것도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는데 하시는 일도 구약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받으신 분이 바로, 이렇게 출현하신 분이 바로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목자신데,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인데 일시에 사람들이 그 빛에 즐겁게 또 있기를 원했지만, 나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더 큰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증거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렇게 정리해 놨지만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그렇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구약 성경 안에 누구 한 분을 약속해 두셨냐면 예수님 한 분을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한 분을 약속해 두셨으니까 이 약속대로 출현하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칭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당시 목자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까? 맞아줬습니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핍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교 목자와 교인들이 선지자의 글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글을 두 자로 말하면 먼저 알고 기록한 글이니까 예언입니다. 결국 그 당시 목자와 교인들은요, 성경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암기까지 하고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결국 많은 성경 내용 중에 앞으로 되어질 일인 예언을 모르다 보니까 그 예언대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도님들? 만약에 신약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내가 신약의 예언을 모른다면 약속대로 나타난 목자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걸 내가 모르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저주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종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또 알아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교 목자와 교인들은 바른 신앙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금식했죠. 율법에 어긋나는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의 결론을 얻으려고 이 사람들도 신앙을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결국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고요. 그래서 아까 유대교 목자가 일반 목자가 있었는데 약속의 목자 예수님이 출현할 때 그 약속의 목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반 목자에서 뭐가 되는 거냐? 그렇죠. 거짓 목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말씀드릴게요.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구약시대 예언의 목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까지 있었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초림 이전에 제사장들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일반 목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출현했냐면 약속의 목자 예수님이 출현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일반 목자들이 예수님이 출현하면 일반 목자들이 데리고 있던 교인들을 다 이 예수님한테로 보냈어야만 했어요. 근데 안 보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 거짓 목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거짓 목자가 아니라 거짓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인들을 거짓말로 못 나가도록, 그렇죠? 거짓말로 미혹해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붙들고 있었던 교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못 나갔던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연병이다, 또 이단의 괴수다, 거짓말로 못 나가게 했으니 거짓 목자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요, 자, 오늘날 말씀드려 볼게요. 신약 시대도 예언의 목자가 계시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있고요. 또 마태 제자도 예언의 말씀을 많이 마태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분들도 떠나시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알리고 전하신 누가 계시냐면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바로 일반 목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해오신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도 누구를 약속해 두셨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를 신약에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할 거다라고 미리 성경에다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성도님들 읽어보신 것 같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으니까 신약 때에도 예언 안에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목자가 출현할 것을 미리 예언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대가 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속대로 이 약속의 목자가 출현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일반 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 목자님 밑에서 신앙을 해왔던 교인들은 이 약속의 목자가 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약속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무조건 똑같이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저주한다면 2000년 전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디 확인해 주시고 들을 것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 꼭 한 번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교주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신약에 약속된 목자로 출현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의 말씀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표로 목자 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소속에 따른 구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볼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데 하나님 소속의 참목자 딱 떠오르시죠?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참목자냐? 진리를 전해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는 진리가 나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저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종교세계였죠. 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이 예수님께서 바로 참목자셨고 약속의 목자셨고 하나님께로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셨던 겁니다. 그럼 신약에도 그런 목자가 출현한다면, 약속이 돼 있다면 확인해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꼭 판단해 보고 맞는 길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참목자, 진리를 전해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반대는 그렇죠, 마귀 소속의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가 너희 아비다 보니까 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말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입니다. 아니, 목자들이 참을 말하지 어떻게 거짓말을 말해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목자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말한 겁니다. 제 것으로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목자입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그 당시 교인들은 그 목자의 말이 참인 줄 알고 예수를 부인하고 핍박했으니까. 목자 잘못 만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같이 핍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꼭 참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을 함께 시청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짓말 했는지 보세요. 대제사장과 공회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거짓 증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네, 성도님 읽어보신 것처럼 대제사장과 공회, 그 당시 목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한 분 죽이겠다고 뭐까지 만들었냐면 거짓 증거까지 만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호와 여호와 외치고 하나님 하나님 외치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를 죽이려고 거짓말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이시고 진리이신 분을 못 알아보고 결국 예언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그 당시 종교세계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똑똑하셔야 되고 누구나 다 지각을 갖고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종교 생활의 목적은 뭐냐?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함께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배워가지고요. 그리고 복 받는 종교 생활을 위해서는 참목자를 만나 가르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꼭 성도님들 함께 바른 길, 또 바른 종교 생활을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비판하거나 또 저희의 말이 무조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천지 예수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구분하고 분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의 의미와 구분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온라인 말씀 대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목자에 대해서 배웠다면 내일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구분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오니 꼭 시간을 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음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